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런 제목으로 골로새서 말씀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또 진리와 그 진리의 교훈을 받아서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굳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지난주에 바울이 그러한 얘기들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쭉 설명한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죠.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진리의 깨달음을 그 예수에게서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위에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 반석이 나오기까지 땅을 파고, 그리고 기초를 놓고 철근으로 골조를 이루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제 양생을 하면서 건물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처럼, 신앙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고 성숙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잣목은 바람이 불면 다 부러져 버리지만 거목이 되면, 물론 거목도 큰 태풍이 오면 뿌리채 뽑히거나 부러지겠습니다만, 웬만한 바람에는 그냥 가지가 조금 흔들리다가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눈을 감을 때 내가 이제 천국을 가는구나 하는 분명한 믿음 한 자락은 손에 굳게 쥐을 수 있을 만큼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10년,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고 굳어져 가야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지. 하나님 저 아시죠? 제 이름 아무개입니다. 결국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내 구원과 내 믿음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고 부질없는 일이고, 아무런 손에 쥐도 없이 낯선 곳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으로 끝을 맺지 못하고, 결국 표류하고 방황하고 시험에 들고 더 이상의 진보가 없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지식과 깨달음과 교훈에 깊이 뿌리 내려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코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도,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하고 겁 많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 미혹하게 해서 배도하게 만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동안 만날 수 있는 사탄의 복병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흠정역에 번역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과 구원이 그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무슨 특급 운송 배달 서비스처럼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그렇게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해서 결국은 구원도 믿음도 뿌리채 흔들리고 결국은 뽑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한번 받은 구원이 끄떡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추락할 리가 없다면 마귀라는 존재는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 마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뭐하러 마귀가 존재하겠어요? 한번 교회 나가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의 구원이 그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 같으면 그 마귀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 역사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철학과 헛된 사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사기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성도의 신앙을 회파하고 그 구원을 흔들어 놓는 마귀의 도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사기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철학과 헛된 사기라고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헛되고 속이는 철학,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헛되고 속이는 철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철저하게 이성적인 판단과 추론에 따른 어떤 이론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헛되고 속이는 철학이라는 이 번역상의 의미를 보면 여기서는 헛된 가르침으로서의 철학의 목적이 다름 아닌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고상한 것 같은데 철학이라는 의미, 무엇인가 고상한 필로소피라는 무언가 고상한 의미인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미혹해 만드는 그런 비진리와 가르침들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는데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이단의 세력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정을 볼 때 이 고상해 보이는 이 거짓되고 속이는 철학이 뭐였냐면은 당시 유행했던 고립주의, 고행주의에 속한 에세네파 유대주의를 이야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물질 계약설에 속한 그노시스파의 영지주의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한번 살펴보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적 존재인 예수가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아니라 환영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소위 가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만 순결하면 됐지 육체와 육신의 생활은 방종해도 상관없다는 이 도덕 폐기론을 또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육은 어차피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거니까 육으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내 영혼만 굉장히 고상하고 고매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헛된 속임수 같은 지식들이 철학이라는 옷을 입고 골로새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이단들의 출몰이 초대교회 때부터 끊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단의 활동의 주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든 이단들이 활동하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다른 다 이유들이 있겠지만 다 차지하고 이단들이 활동하는 가장 주된 목적,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나 혹은 그리스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탈하게 하는 목적이 바로 모든 이단들의 배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교리로, 그러나 거짓된 교리이긴 해도 저 게마니의 그들이 성경 공부하는 그 책을 보면 아주 탄탄한 논리를 구성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1에 대한 답변 1-에서 2에 대한 답변 2-, 정확하게 성경을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성경을 쫙 풀어가면서 신학 교수도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거짓된 진리이긴 해도 탄탄한 논리와 철학으로 무장을 한 비진리로 결국은 교회를 교란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만 떨어뜨려만 놓으면 바울은 바로 윗절에서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곧바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단들의 특징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너희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단들의 주 목적이다라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로부터 이탈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었던 구원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진정한 구원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어찌됐든 그리스도에게 딱 이탈하는 순간 그리스도로부터 이탈되는 것은 구원이 아닌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궁극의 획책의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마귀들의, 모든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반드시 너희가 붙어 있어야 산다, 그 얘기예요. 붙어 있어야, 열매는 둘째치고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잘려져 나간, 죽어버린 가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든 성도든 목사든 뭐가 됐든 간에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하도록, 그리스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 그런 목표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마귀의 궁극의 목적은, 그리고 모든 유기된 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단절된 자라는 것입니다. 온갖 비진리의 운동들,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데 구름대처럼 모이는, 그런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어떤 교회 성장의 비법이나 테크닉이나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 이런 모임들 주목해 보세요. 한번 깊숙이 관찰해 보세요. 모두 다 뭐가 초점이냐? 그런 모든 모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로 다 우리를 이끌어가주는 그런 모임이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비진리의 주류들을 보면 다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교회의 수적인 증가,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한 추구나 혹은 신유, 병 고치는 거예요, 혹은 기복주의,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절대로 우리를 끌어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주는데 이건 별 관심 없어요. 이거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양념처럼 사용하는 말에 불과하고, 뭐 예수 얘기도 나오고 뭐 십자가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란 말이에요. 결국 그건 주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결국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현혹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혼을 깊이 안내하지 않아요. 모든 비진리에 치우친 운동들을 잘 보란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점점 진리의 본체이자 핵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으려는 이 마지막 세상의 모든 시류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 사랑, 감사, 이 주제를 싹 지워버리고, 예수 믿어. 예수는 일단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뭐야? 행복, 축복, 병 고치고, 직장 취직하고. 그 모든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자, 작게는 그러면 교회 안을 들여다보죠. 마귀는 교회를 교란하고 흔들어서 결국은 모든 성도와 목회자로 하여금 복음을 정확히 전하고 복음을 정확히 배우고 이런 일들을 회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의 책임은, 목사의 소임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결정이 진리를 따라가도록,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럼 성도님들의 사명은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를 배우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혀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를 충성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그래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가장 본질적인 것, 목사는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성도님들은 예수 십자가의 그 말씀을 청종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자꾸 교회로 하여금 부질없는 것, 쓸데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한 진리를 깨닫고 신령한 은혜를 받는 일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만들고 다른 일에 혈안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더 다가가고 더 심오한 깨달음을 얻고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복받치는 감격과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일은 별 관심 없고, 그런 건 별 관심 없고, 교회를 나오는데 자꾸 다른 것, 쓸데없는 것, 불필요한 것,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게 만들고, 일체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앙의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역사를 사탄이, 마귀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되고 교묘한 철학으로, 어떤 현상으로, 혹은 일상의 어떤 분주함이나 혹은 황금의 눈이 먼 그런 마음 같은 것들, 마귀가 그런 모든 것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뜨거운 열정도,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나 신령한 기대 자체를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거룩한 갈망과 그 십자가의 예수를 알기 원하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고상한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영적인 간절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뭐가 자리 잡는 줄 아세요? 이제 교회에서 정치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직분을 이제 탐이 나는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점점 이제 부정한 신앙의 동기들을 품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으려고 하는, 굳게 그분을 붙들고
신앙의 끝까지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나와요. 친목 도모 때문에 교회 나와요. 자기의 목적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과 당을 짓고 진리에 대항하고 이런 일에 모든 불필요한 시간 다 허비하게 만들고 자기만 그래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신앙도 다 망가지게 만드는, 결국 마귀의 앞잡이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예수에는 관심 없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미 이런 일들은 지금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그때도 이런 이단들이 치고 들어가서 예수하고 교회와 성도들하고 갈라놓으려고, 그런 일들이 이미 그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분리되게 하는 일, 온갖 비성경적인 관심사와 목적에 신앙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만 딱 정조준해서 그렇게 올바르게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소중한 시간과 열정들을 쓸데없는 것 때문에 시간 뺏기고 그것 때문에 분열되고 갈등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세력 다툼하고, 정말 그거 회개 안 하면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못 깨닫고 내가 예수에게 이렇게 점점 분리되고 있는데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에서 이 신앙의 본질을 뒤로 해놓고 교회 다른 목적 때문에 와서 머리싸움 하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다행인데 그러다가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교회의 분열을 만들어 놓으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격리될 수 있느냐, 어떻게 성도들이 십자가의 거룩한 지식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죠. 마귀가 뭐예요? 싸움시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움시키면 십자가의 은혜, 사랑, 눈물 싹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 오는 목적은 이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제 싸움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끝이죠. 그 교회는 끝난 교회예요. 교회 분열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모를 만큼 그렇게 머리가 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쪼개지고 와해되고 분열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맛을 보기도 전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사단이 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분리, 당시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이 노린 궁극의 목적이었듯이 오늘의 성도와 교회도 끊임없이 이 동일한 사탄의 공격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성례식을, 성찬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닦으면서 그 다시 한번 눈앞에 펼쳐진 복음이 시각화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포도주와 이 떡 한 조각이 나를 위해 찢기우신 그리스도의 살이요 피라는 그런 생생한 복음에 대한 감격을 통해서 눈물을 닦으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님들보다는 그냥 졸고 앉아있다가 장로님이 잔 내밀면 받아먹고 떡 내밀면 입에 털어놓고 다리를 꼬고 지루하게 예배를 견디다가 그러다 이제 성찬식 잔이 오면 또 그냥 할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신성모독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식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마귀가 이미 우리의 영혼과 십자가 사이를 갈라놨다는 증거예요. 왜 내게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와 눈물이 없느냐? 이미 마귀가 내 영혼을 상당한 부분을 장악해서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지식의 고상함, 그 신령한 깨달음,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나를 저만큼 밀어냈다는 증거예요.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될 문제, 회개해야 될 문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도 그 보혈의 찬송을 불러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겁니까? 하고 그 한 가지의 사실만 놓고 우리가 통곡을 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이간해 놓은 상태로 점점 서서히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서서히 못 깨닫도록, 우리가 미처 못 깨닫도록. 그런데 어느 지점에 딱 가서 보면 이제 깨닫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 이 가슴이, 이 머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런 거 전혀 그런 거 내 안에 남아 있는 거 없고, 이게 도대체 뭔가 어느 순간에 멍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껍데기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깨달음, 교훈, 감동, 감사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신자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헛된 속임수와 같은 이 철학의 뿌리 뭡니까? 이런 속임수 같은 철학의 뿌리 진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이런 거짓되고 헛된 철학의 뿌리가 뭐냐? 절대로 그 진리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사람의 유전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유전, 파라도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기록된 율법에다가 잡다한 사항들을 인간들이 추가해가지고 무수한 이 구전적인 전통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말해요. 장로의 유전이라고도 다른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유태인들이 모세오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다는 책, 탈무드 같은 거. 탈무드가 진리예요?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 유명한 랍비들의 모음, 랍비들의 좋은 말들의 모음, 이게 무슨 진리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구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적 전승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아니고, 다 그냥 사람들이 깨닫고 뭔가 이렇게 짓거려 놓은 그런 것들이 지나지 않는 거죠. 또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학문의 초보라는 개념이에요. 즉 초보적인 가르침이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방대한 진리의 보고인 계시의 말씀에 비해서 기껏해야 아주 이 초보적인 가르침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유치한 가르침일 뿐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헛되고 속이는 철학이. 그러니까 당시 이를테면 유행했던 천사 숭배 사상 같은 거,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천사가 우리를 지킨다, 천사가 우리 중보자다, 전혀 비성경적인 이런 가르침들이 바로 이러한 초보적인 가르침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단들의 사탕 발림이었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내뱉었던 그런 논리들이었고, 그런 유치한 주제들이었고, 그런 날조된 성경의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거 많아요. 아말감이 뭐 금리됐다, 손에 금가루 뿌려졌다, 뭐 환상 봤다, 관상기도, 신비한 체험, 다 똑같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위대한 계시의 가치는 점점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 이렇게 청박하고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의 말장난 같은 유전이나 이런 유치한 수준의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호흡 기도라는 거 아세요?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그것도 천천히 해야 돼. 빨리 하면 효과 없어요. 숨을 천천히 이렇게 들이쉬면 성령이 이렇게 빨려 들어온대요. 성령이 이렇게, 성령의 그 에너지가, 거룩한 에너지가 이렇게 빨려 들어오고, 이제 내뱉어요. 다시 충분히 들이셨으면은 이제 내뱉습니다. 내뱉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 속에 있는 병마, 음란한 생각, 욕심, 남 미워하는 마음, 자, 내뱉음과 동시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후 시키는 거예요. 호흡기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긴 기도 시간에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는,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거짓말이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원교회만 다니셔가지고 다른 데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실 텐데, 정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예수 십자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고 있지 않은 곳에는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근처도 가지 마세요. 여기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도 꿈쩍도 하지 마세요. 어디 가보자, 거기 예수님 오셨단다. 니나 가라, 니나. 모두가 사람들의 말장난 같은 수준의 이야기들, 사람들을 속이는 현상에 오늘도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 출처가 뉴에이지에서 왔다는 것도 모르고, 그 출처가 어떤 성적인 음란함에서 왔다는 것도 모르고, 중세의 어떤 신비주의 이단에서 그 출처를 두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영성운동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전혀 이런 거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리 몰려갔다가 저리 몰려갔다가 그런 것들에 심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8절의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그 모두가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것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는 것들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그런 얘기입니다. 더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는 것들에 있어서 지금 얘기한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다가가게 하는 것들이 아니다, 아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단과 마귀는,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사탄은 오늘도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듭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교회에 오는 목적, 신앙의 초점이 예수를 향하지 않도록, 예수를 믿는 목적을 깊은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신비한 결합을 이루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는 철저하게 그것을 회방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신앙의 동기를 말초적이고 인간적이고 그저 단순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사교적인 모임과 인간관계에만 그것의 즐거움을 삼도록,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아니면 싸우게 만들든지, 전혀 거룩한 신앙의 동기와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적인 탐구의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고자 하며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순간 정신을 우리가 놓아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끈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묶여 있으면 관계없는데, 이것이 가느다라 점점 가늘해져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뚝 끊어져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런 관계에 있다면 정말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진리의 떡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는 죽음처럼 무관심한 분들이, 언제나 교회 안에서 제일 목청을 높이고 성도의 거룩한 의무를 감당함으로 십자가의 뒤를 쫓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수수방관하는 분들이 언제나 목회자의 마음에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자리에 계신 것을 보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에게 뿌리 박아서 영생의 양분을 섭취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탁월한 지식과 이에서 오는 거룩한 희열을 맛보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헛된 욕망을 품고 그것을 쫓아가는 일에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과 기회들을 허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혜롭지 않은 일이에요. 지혜롭지 않은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아계셨더라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셨다면 통곡을 하실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끈끈하게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걸까? 목사의 마음에는 늘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때문에 이 진리를 외면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상한 지식의 즐거움을 외면하고 살려고 하는 분들 때문에 부디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구할 따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쫓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십자가를 줄기차게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뒤안길을 쫓아가는 일에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고난도 있겠지만 복을 받을 일도 있고, 가다가 보면 나는 전혀 원치 않는데, 그런 직분, 그런 명예 원치 않는데도 교회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광도, 그런 명예도, 그런 직분도 주는 것이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에? 그렇게 예수만을 향해서 줄기차게 따라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모든 성도님들이 볼 때 그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복도, 평안도, 안식도, 위로도 누리고, 직분으로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미친 듯이 봉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이 단 한 구절의 말씀, 그렇지만 깊이 사유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진리,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그리스도를 쫓아가시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고, 그리스도를 쫓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